하나님 말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지금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유행가를 봐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노래가 있고, 또 소설의 주제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쓴 소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아주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희생적으로 키우는 아주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나 재난을 당할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구출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을 구출하다가 죽은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지려고 희생하는 그런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도 고귀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사랑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개천이 몇 번 넘친 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비가 올 때마다 가봤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물이 막 선사같이 흘러가요. 선사같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선사같이 다 내려가요. 많은 개천에서 선사같이 내려갑니다. 선사같이 내려가는데 그 물을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사고 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려가갖고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흐르고 태평양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다가 내려갈 곳이 없어가지고 넘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은 모든 강에서 바다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불만 없이 다 받는 거예요. 태평양에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무슨 오수를 내려보내느냐, 무슨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느냐. 태평양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아, 못 받겠다.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어떻게 돼?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 바다가 그냥 다 받아주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는 거야. 안심하고. 물 내려가는 거 보면서 저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딘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고서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욕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꼴사나운 짓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는 거야,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 땅에 이 지구가 몇 번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도저히 그냥 이것들 그냥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그냥 다 부셔버리고 만다. 내가 새롭게 만들든지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도 다 필요 없다. 그 생각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그의 인내하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선하심, 그의 긍휼하심,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러나 아가서의 내용은 그것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아가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결론과 같이 이 두 절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짧은 구절에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첫 번째는 소유하는 사랑이다. 소유하는 사랑. 6절 상반절에 보면은 6절 상반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신랑 되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인의 소망을 말합니다. 신랑이시여,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기를 원합니다. 도장같이. 도장은 뭡니까? 도장은요,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장은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도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도장은 자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름이 없어요. 도장은 중요한 겁니다. 또한 어떤 물건에 도장을 딱 찍는다는 뭡니까? 이 물건은 내 거다. 내 거다 그 말이니까. 이 짐승들 보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내 집 소다.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여인이 자기가 남자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유가 되기를. 내 가장 중요한 도장, 나의 정체성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품어주십시오. 팔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에요. 소유하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소유로 삼지, 내 남편은 다른 사람의 남편도 되기도 하고, 이웃집 여자의 남편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잘못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사랑,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건져내었고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같이 우리의 도장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같이 품어주시고 도장같이 소유해 주신다. 근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이라는 것은 가슴을 말해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그래서 당신의 생각, 그다음 팔에 두라는 것은 팔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이 일을 할 때 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늘 염두해 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나를 항상 염두해 두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내가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편지를 받는데, 훈련소에서 편지를 받는데 편지에 입술 자국이 탁 찍혔어요. 그래서 무슨 입술이냐고 했더니 자기 애인의 입술이래요. 비록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지만 자기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는 못하니까 입술 자국만 보낸 거예요. 그 도장 보낸 거예요. 도장. 입술 딱 찍어갖고 여기 말씀처럼 도장을 보낸 거예요. 도장. 이게 나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라. 훈련을 받을 때도 나를 생각해라. 좀 그 말입니다. 어떤 여자친구는 뭐 입술 도장을 보낸 사람, 사진을 보낸 사람, 또 귀한 물건을 보낸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보냈어요. 아니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머리카락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보더라고요. 뭐 매니큐어 칠한 뭘 보냈어요. 뭐 손톱인가 뭐 보냈어요. 이상한 거 보낸 사람 많아요. 죽으러 가는지 6.25 때 무슨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머리카락 가져가듯이 무슨 그걸 보내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다. 늘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소유예요. 당신. 남의 소유가 아니에요. 당신의 소유.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소유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임마진자 그래서 임마진자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딱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 8장 6절 중간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있어요. 이건 그 당시에 사용되는 가나안 지방에서 사용되는 수거입니다. 피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 죽음같이 강하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왕이 되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느라고 까무적한 피부를 지닌 그 시골 처녀예요. 평범한 처녀예요. 술라미 여인.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왕이. 그 둘 사이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왕은 아가서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고 많은 여인들이 바라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뭐 누구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시골에 있는 저뜨기에 뭐 포도 농사나 하고 검게 타가지고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솔로몬 왕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같이 아주 강합니다. 죽음같이 강해요. 그 당시에는 이 죽음도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죽음도. 죽음의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다른 신을 삼켰어요. 다른 신을 삼킬 정도로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신분을 넘어서 모든 장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품,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거 사망이나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은 기품,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신분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과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분들 보면요, 참 대단하셨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라 민족을 누가 강제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무슨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시킵니까? 너희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한테 젖을 줘라. 자녀한테 먹을 거를 줘라. 그래서 사랑합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강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타적인 사랑이다. 배타적인 사랑. 6절 끝에 보면은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질투하는 것. 질투하는 게 뭡니까? 두 사람과의 남녀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면 그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 남녀간이 둘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이에요. 남을 포함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여자가 11명이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이 풍성해요. 풍성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사랑은 이렇게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다 사랑한다? 그게 무슨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건 남녀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 어떻게 질투하냐면 수월같이 잔인하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지하세계예요. 지하세계. 옛날 사람들은요, 무덤이요, 수월로 가는 입구라고 생각했어요. 입구. 그래서 무덤에 묻으면 입구를 통해서 수월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수월은요, 식욕이 강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을 삼킨다고 생각했어요. 식욕이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음식을 삼키듯이 수월이 많은 사람들을 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월은요, 정말 식욕이 강한 사람들처럼 사람을 다 삼킵니다. 다 죽음으로 데려가요. 그 무시무시한 수월. 무덤을 통해서 다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주 딱
딱딱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것은 딱딱하다. 질투가 스월같이 딱딱하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스월같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나훔 1장 2절에 보면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래갖고 뭐 이기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로서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망해. 그러니까 질투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그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정당한 남녀관계에 있어서는요,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정당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근데 질투가 안 나와요. 그 이상한 겁니다. 그 이상한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해가지고 네가 바람을 피든지 나는 상관없다. 뭐 나가서 자고 들어오든지 뭐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미 관계가 깨어진 거야.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면 질투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얌체라는 거예요. 당신만 사랑하라고,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몸을 다해 사랑하라 말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조금만 하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베풀고 하나님은 많이 베풀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많이 베풀고 하나님 조금만 사랑하면 하나님 화내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틀려요. 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갖다가 숭배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박수치고 울고 그러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김정은도 속으로 힘들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기는 인간인데 막 숭배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숭배하면요, 숭배당하는 인간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대로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뭐 숭배하듯이 경외하듯이 찬양하듯이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사랑하고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랑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대로. 인간은 너무나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을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셔서 거기 보면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말은 그것의 불꽃은 질투의 불꽃은 불의 불꽃 같아.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불꽃은 불의 불꽃이에요. 확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과 같이 확 일어납니다. 최고의 불이요. 질투하는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불이 왜 강하게 일어납니까? 그 질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질투하세요. 그럼 뭐 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바람 피면요 더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뭐 애초에도 별로 믿지도 않고 사랑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바람 피면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적당히 해라. 뭐 그러겠죠. 그러나 정말 믿었던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을 피면요 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이렇게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배타적인 사랑.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불길같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돈을 숭배해요. 돈을 경외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찬양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찬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같이 질투를 내시면서 그 사람을 바로잡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다. 인내하는 사랑. 7절에 보면은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많은 물 홍수라고 했지만 강들을 말합니다. 강들. 많은 물과 강들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 인내하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사랑. 어떠한 것도 끄지 못한다. 많은 물이나 강들을 삼킬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많은 물, 강들을 이게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과 강들을 신처럼 생겼어. 신처럼. 요즘요 홍수가 나는 것을 보니까요 물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한번 흘러나오면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처럼 섬긴 거예요. 야, 이 신한테 잘 보여야지. 안 되면 이 강물이 우리를 뒤집어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물이나 강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에휴, 하나님이 옛날에는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도 지치셨나 보다. 뭐 하나님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나 보다. 남녀간의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남녀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끔찍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끔찍하게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끔찍하게 여겨요. 끔찍하게. 야, 끔찍하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남편이 숨만 쉬는 것도 싫대요. 숨도 크게 쉬면 안 돼요. 숨만 쉬는 것도 싫대요. 그렇게 싫대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변화가 심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뜨겁게 사랑했다가 뜨겁게 미워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물도 어떠한 강들도 삼킬 수가 없고 끄지 못한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 보기 싫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끈질긴 사랑이에요.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다. 마지막에 보면 7절 마지막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나 봐요.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얼마야?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러면 뭘 받는다고 했죠? 멸시를 받으리라.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야, 사랑도 결국은 돈으로 사는 거야. 돈이 많으면 사랑이 싹 터.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미워하다가도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러면요, 사랑의 마음이 싹이 막 튼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대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산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산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매기겠습니까? 문화재 중에서도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문화재 중에서도요, 야, 이 문화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부르는 값이래, 부르는 게. 그런 문화재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2절 말씀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요즘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